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성경 톡 방송 53번째 시간으로 원죄 개념이 깨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왕하 14장 5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14장 5절로 6절인데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연결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함으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제까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나오기까지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이 이 한 절만 그냥 딸랑 나온 것이 아니라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장 12절의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처음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고,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응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니라. 그럼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게 얘기를 했고, 원수 되었을 때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제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뿐 아니라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여기도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5장 12절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얘기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죄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여기 한 사람을 아담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 사망이 온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죽는, 그걸 갖다 사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할 때, 이 세상도 어떤 세상이냐 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했을 때 이 세상이 다른 세상이 아니라 코스모스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기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코스모스 세상으로 그렇게 5장 12절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 여기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할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부분을 보면 죄가 여기 하마르티아, 죄가 세상, 여기 에이스면 뭐뭐 안으로, 그리고 코스모스, 그러니까 그 코스모스 세상 안으로 죄가 들어왔다. 여기 보면 죄가 들어왔다. 여기 엘코마이라고 하는 건 오다, 이런 뜻이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헤이스, 한 사람, 하나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코스모스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죠.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세상을 코스모스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코스모스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들어오셨던 세상이 코스모스 세상인데 이 코스모스 세상 안으로 뭐가 들어왔다라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히 알 때, 이 죄가 뭔데 이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왔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야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누군가,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아담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말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한 사람은 아마 아담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여기 우리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세상 자기 백성에게 죄를 알리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죄를 알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거죠. 죄가 들어와야,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라고 하는 개념과 범죄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야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가 죽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는 살려내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어지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담 그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나무를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원죄라고 했다, 그런 말을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고, 그랬는데 성경 어디에도, 원어 성경에는 원죄라고 하는, 또 자범죄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런 내용도 없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라고 얘기할 텐데, 원어 성경은 번역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런 얘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내용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내용을 갖다가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문의를 해 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죄에 대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처음에 번역한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 그래서 그 지어낸 말이 장로들의 유전처럼 굳어져 가지고 진실처럼 돼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좀 깨트리고 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 말로만 하면 야, 그게 어디 그런 그거 나왔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제시할 때 한 곳만 나온 것이 아니라 두 군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을 설 때도 한 사람의 증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증인을 같이 증인을 세워서 하듯이, 성경에 뭐 한 군데만 기록됐으면 잘못 기록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두 군데 이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디를 보겠냐면요, 먼저 왕하 14장 5절로 6절, 그 다음에 대하 25장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하 14장 5절로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왕하 14장 원래 내용은 5절로 6절인데요. 한번 3절부터 보겠습니다. 왕하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5절.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친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군데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2절로 4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 아마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왓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까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죠.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왕하 14장 5절로 6절, 그 다음에 역대하 25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었던 원죄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그 따먹은 것 때문에 벌을 내렸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을 갖다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죠. 오늘 지금 현재 역대하 14장 5절로 6절이나 왕하 14장 5절로 6절이나 역대하 25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여기 아마샤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인 그 신복들을 갖다가 다 죽였다. 그랬는데 25장 4절 보니까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2절로 4절에도 그렇고 왕하 14장 5절로 6절에도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그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그 부왕으로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신하들이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복들을 갖다가 그 아들 아마샤가 다 죽였어요. 그 신복들을 다 죽였는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죽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이렇게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자기 부왕을 죽였던 그 신복들은 다 죽였으나 그 신복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유가 모세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근거로 해서 보면 여기 보니까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그랬죠.
그럼 아비로 인하여 그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어떤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따먹어서 그게 원죄가 됐다.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그 이후에 후손들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들까지 그 아비의 죄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이 말씀과는 완전한 정반대로 배치가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녀를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라고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걸로 근거를 해서 여기 아마샤는 그 부왕의 신하들을 다 죽였으나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이 아마샤가 율법을 몰라서 그랬어요? 율법을 아니까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그 자녀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 그 이유가 여기 보니까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라고 해서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아담이 그 죄를 설령 지었다라고 그래서 그 지은 죄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까지 사망이 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기서 이 성경에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알았던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 역대하 25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왕하 14장 5절 6절 말씀을 볼 때에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성립할 수가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통일성이 없으면 어디서는 그 아비로 인하여서 아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는 가니까 그 아비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만약 이렇게 서로 충돌이 된다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럼 뭘 따르라는 말이야 라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를 따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 어떤 말을 따르라는 거야 라고 해서 절대 따를 수가 없으니 그 모든 성경은 다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통일된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항상 그 통일된 그런 내용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아비를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면 설령 아담이 죽을 죄를 져가지고 아담이 일단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후손된 우리도 그 아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하면 이 성경이 완전히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역대하 25장 여기 4절로 5절 말씀이 기록되지 말았던가 아니면 또 왕하 14장 5절로 6절의 말씀이 기록되지 말아야 되든가 그럴 텐데 성경이 여기서 기록되면 한 군데나 잘못 기록되지 두 군데나 똑같이 이렇게 잘못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일한 비슷한 내용들을 두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다. 왕하나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번역할 때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후손인 오늘날 우리도 이제 사망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번역한 사람이 지어낸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원죄라고 하는 그 개념을 깨트려야 돼요. 여기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왕하 14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또 역대하 25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자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럼 그게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번역된 성경으로 말해놨던 그 원죄라고 하는 그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제 그 원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거는 번역할 때에
번역할 때 그 번역한 사람이 지어낸 얘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굳어져 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정설처럼 그렇게 진리처럼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왕하 14장 6절이나 대하 25장 4절의 말씀이 잘못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상시라고 알고 있었던 이 원죄는 그때 당시 그것을 최초로 번역했던 사람이 꾸며낸 말이구나, 아니면 자기 수준에서 그냥 지어낸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성경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할 수 있냐면, 그럼 원죄가 아니라면 그러면 뭐가 죄냐? 그러면 죄가 어떻게 생겼냐?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게 더 비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주 너무 그것을 쉽게 얻은 것은 그 가치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금방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쉽게 풀어드릴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자세하게 물어오시는 분이 있다면 좀 더 개별적으로 분명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언제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서야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아마 아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율법을 주어도 그 율법을 율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 죄를 알려면 반드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알아야 죄를 알게 되어지는 것인데, 처음서부터 율법을 주어도 율법을 알지 못하고 법으로서 알지 못하고 하면 그 율법을 주나마나 똑같은 상태가 되어지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율법을 주지 않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 왔을 때 그때에 이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쉽게 예를 들면 갓난아기가 있는데 그 갓난아기한테는 법이 통하지 않죠. 이 갓난아기한테는 법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자라고 성장해서 법을 알 만한 때가 되었을 때 그 부모가 그 법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주고 나면 그 법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알았을 때에 그 법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받을 만한 때가 되기 전에는 율법이 아니라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선악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선악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 기준이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마가복음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마가복음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무엇이 선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이라고 하는 분명한 개념이 탁 저기 기준이 잡혀 있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은 뭐냐? 선을 말했으면 악을 말해야 되잖아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근거했을 때에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악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라고 하던 그 모든 것은 다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지 생각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저건 하나님의 말씀 맞네 이렇게 알 수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저건 선이로구나 지 생각을 얘기하면 저건 악이로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먹여주셨다. 선악의 말씀을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의 말씀을 먹여주셨다는 게 선악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갖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선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악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아야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답게 잘 살려면 뭘 배워야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모든 법들을 배워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들 중에서도 죄라는 것도 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만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라고 하면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에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것을 알만한 때가 되었을 때 그 다음 순서로 주는 것이 율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배워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배우지 않고는 죄를 알 수가 없다라고 제 말이 아니라 율법을 알지 않고는 죄를 알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다가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으니까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 분명히 여기서도 율법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죄가 오기 전에는 율법을 알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다시 연관된 단어로 로마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로마서 5장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이 율법을 배우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근데 그 이전에도 물론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냐면 필수적으로 율법이 있어야만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안다는 것은 뭘 안다라고 하는 것이냐?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드시 배우고 지키고 가르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가르쳐 행하면 그러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지킴에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는 거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것을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중 경고를 하고 계셨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제 본다라면 법이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법이 있다는 것을 아냐면 그 위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걸맞는 위치와 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통하여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위치,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위치, 자녀는 자녀로서의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와 격이 지켜져야만 가정이 평안해지는데, 이 한 가정에 부모의 어떤 위치와 격이 없어지고 또 자녀로서의 위치와 격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다. 그 위아래가 없고 막 격이 없으면 콩가루 집안이다, 뼈대 없는 집안이다, 이렇게 했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격이 있고 자녀된 우리의 위치와 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를 나눠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눠지느냐?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녀가 자라면 또 그 자녀가 부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순리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성경에 처음부터 있었고 또 성경의 맨 마지막도 끝까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거기는 더 이상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죄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것이 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많이 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참 좋은 것이죠.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세상에서의 상식적으로 알았던 그 죄하고 죄의 개념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여기서 핵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과 범죄라고 하는 개념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죄하면 죄가 많다 하면 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뜻이고, 범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갖다가 어겼을 때를 범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율법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알았을 때 내가 이게 지금 범죄를 저질렀구나,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깨닫고 가서 속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4장 27절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4장 27절로부터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를 했을 때 속죄하는 방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장 27절. 창출래 출애굽기 4장 27절. 아니네, 출애굽기 아니라 레위기네요. 죄송합니다. 레위기 4장 27절. 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봐요. 여호와의 금령, 여호와의 율법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러면 범죄했다는 얘기죠.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어떤 죄를 하나, 평민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여호와의 율법 중에 하나를 갖다가 부지 중에서 범하여서 허물이 있다 하면 그걸 갖다가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번제단에서 드리고 나면 사함을 얻는다. 이런 말하자면 속죄 규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제 나라고 하는 자아를 죽이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으로는 살려내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 제물을 드리면서 그거를 갖다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점점 많이 알아가는 것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점점 많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께로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분명히 그렇게 명령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했을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었다.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 세상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로 올쿠멘의 세상이라고 하는 죄가 거하는 세상이 있었는데, 그 죄가 거하는 세상에 개의 세상이라고 하는, 개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에 이제 그 죄가 거하는 세상을 코스모스 세상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제 그 죄를 다 드러나게 하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죄를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죄를 밝혀주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자아라고 하는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는 살려내는 것이 이제 나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의 이르기까지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런 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죄를 안다라고 하는 건 좋은 것이다. 죄를 알아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것은 곧 여호와의 율법을 안다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전체를 갖다 토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전체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을 알게 되면 바로 누구를 알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말하면 율법을 아는 것이 죄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알면 알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어디 연결되냐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점점 붉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사야서 1장 18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죄를 알면 알수록 붉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 말씀을 한번 배워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점점 변론하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너희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거죠. 이제 붉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를 알면 알수록 점점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붉어진다. 주홍빛에서 전 진홍으로 붉어지듯이 죄를 알면 알수록 점점 붉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붉어지는 것이냐?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붉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붉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만든 사람이 아담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담인데, 아담하면 사람인데, 사람은 뭘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무슨 흙으로 만들었느냐? 아담아 흙으로 만들었다 할 때 이 아담아가 바로 붉은 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어근이 바로 아담의 어근이 아담하면 스트롱 넘버 120번이 아담인데 그 어근이 119번, 그 똑같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게 붉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붉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붉어진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점점 붉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붉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붉어지는 것이다. 붉은 흙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말씀을 다 연결해서 정리해 보면, 율법을 알게 되면 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죄를 안다는 것은 율법을 안다는 것인데,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죄가 점점 붉어진다. 그래서 죄가 점점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점점 많이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뜻이고, 그게 나중에 가면 변화가 된다, 희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은 붉어져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알아야 붉어지고, 붉어져야 붉은 흙 아담아 흙이 되어지고, 아담아 흙이 바로 이 붉은 흙 아담아로 아담아 민 아파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는 그 흙이 바로 아담아 흙과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담아 민 아파르라고 하는 흙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만들게 된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들로 보건대 이 사람의 육체를 만드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는 이미 만들어졌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조성을 해서 이미 태어나게 하신 때는 육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고, 사람의 이제 그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율법을 알아야 붉어지고, 그 붉어진 흙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갖다가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새기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온전하게 말씀을 다 새기고 나면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원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굳이 이 원죄라고 하는 그 비슷한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과 좀 유사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모르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악인데, 그래서 이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점점 알아지는 것이 죄를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함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